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스데반이 죽고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한 사마리아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우리는 어제까지 그 빌립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마리아 교회 부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에게 또다시 성령이 임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솔직히 좀 약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계속 됐었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구제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신경을 못 써서 구제하는 사람들, 특히 구제에서 제외된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여러 지역 헬라 여러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자신들 그 구제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소스 유대인들, 로마 각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서 여러 사역을 일으키다가 쭉 하다가 갑자기 빌립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를 떠나 갑자기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러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찌 보면 쭉 전개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는 의사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역사학사처럼 글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있는 사실 그대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사건이 약간 좀 이제 앞뒤가 바뀌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비교하다 보면 같은 순서로 되는 사건,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툭 나오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마태, 마가, 누가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근데 누가는 완전히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앞뒤 전후를 살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많은 성경 연구가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를 씁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그 길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가사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이 사역하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지금의 그러니까 옛날의 누비아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남부와 지금 에디오피아의 북쪽 지역에 이르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오자 딱 한 번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에디오피아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스바 여왕의 고향이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에디오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고 아마 그에게서 성경의 말씀과 토라를 들고 성경을 들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고 거기에 지금까지 복음이 심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역사에선 사라진 언약궤가 에디오피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에디오피아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슬람이 횡행하는 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데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후손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이는 내시입니다. 아마 그는 고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유대교에 기이했어도 유대인으로 기이한 유대인으로 인정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려도 성소까지 가서 예배는 못 드리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읽는 중에 성경에 있다가 오늘 32절과 33절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의문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가 누구일까? 이가 그일까?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지만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들의 제자들에서 나타나는 그 이적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었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여기에 왔었더라면, 왜냐하면 그는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그리고 여왕의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우리말로 하면 지금 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재무대신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예산이 제 돈이 그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 속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은 갈급함,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쁨을 줘야 되는데 기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 그 갈급함, 그것을 풀고 싶어서 왔을 때 들렸던 그 소문,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말 그일까? 성경에 말하는 그일까? 그래서 그에게 빌립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에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했다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이 말씀을 쓴 이사야 그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느냐?
빌립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빌립은 그에게 그가 누구인지,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 전해줍니다. 성경 처음부터 쭉 얘기해 주면서 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 어린 양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전했던 말과 함께 그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성령이 임해서 이랬던 일을 모두 말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빌립이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내가 궁금했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그것이 믿어졌고 그는 바로 지금 저기 물이 있는데 나한테 세례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빌립을 만나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는 답답했고 뭔가 찾기를 원했는데, 그가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기쁨을 그는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에디오피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스바 여왕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의해서 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그 중동 지방에서, 중동 지역에서 아직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는 역사학자라고 봐도 된다고 했죠. 갑자기 왜 빌립의 이야기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등장했을까요? 사마리아 교회가 쭉 부흥됨을 바라보며 얘기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다시 또 남쪽으로 가던 길에서 북쪽, 예루살렘 북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라고 하는 그 로마가 세운 로마 속주 도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며, 더 이상 빌립의 역사는, 빌립의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은 빌립의 내 딸이 예언자라고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야기만 나오죠. 역사학자가 쓴 글치고는, 글 쓴 말씀치고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합니다. 흐름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빌립의 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쓰여졌을까? 흐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왜 있을까? 도대체 이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기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에서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만 전도했고, 그래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들이 또 사람들이 점점 믿었습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과부한테, 그 전에는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믿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직접 만났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를 만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가성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드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할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사마리아까지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서 세계 다른 사마리아가 아닌 이방인 유대교에 기이했지만 아직도 진리와 구원자 메시아를 찾아서 삶의 기쁨을 찾아서 답답함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시작점으로 빌립을 선택하셨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선택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유대교에 기이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였지만 온전히 유대교에서 받아지지도 않았으며 그는 그가 찾고 있던 진리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가야 됐는데 아직까지 가지 못했던 그 복음, 그것이 베드로가 아닌 빌립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전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등장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읽어서 알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후에 9장부터 보면 사울은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 놓던 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기록에서 이렇게 되는 걸 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사울에게 맡겼다는 기록이 있죠. 어떤 신학자는 그 기록이 무엇이냐 하면 스데반을 고소하고 모함고 거짓 증인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까지 받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이끌었던 자에게 그에게 그 옷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년 사울이 그 일을 할 정도로 사울은 기세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안 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비슷한 모형을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저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대단한 위대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비록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지만 그 전에 성령의 역사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교회 세습의 문제를 우리는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분들도 이해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고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담임 목사직을 넘겨줘 가면 교회 성도들이 떠날 수 있다는 그 안타까움도 있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성령님이 원하시면 그냥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염려되는 점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도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를 통해서 부흥되었고, 그를 통해서 든든히 서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간 것까지는 좋고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성령님은 그를 사마리아 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아도소 지역을 통해서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가이사라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같은 리더십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지위도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는 모르지만, 자기는 돌아올 거라 생각해서 어쩌면 지도자,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가라고 하는 대로 이끌린 대로 다른 지역으로 갔고,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자기 유예될지 걱정은 되었지만, 그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성령님을 믿고 이끄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비록 후계자를 믿을 만한 후계자, 제대로 전할 만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이끄셔서 그 이후에 일어난 지도자에 의해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성령님이 이끌어서 세우신 지도자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성령님이 이끄시면 가는 그 자세, 그 다음은 걱정이 되지만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성령님을 믿고 떠나는 그 자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비록 성경의 기록에서 그는 퇴장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사역이 어떤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그 가이사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이끄시는 사역을 더 열심히 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이사라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가이사라에서도 더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빌립의 자세입니다.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 믿음이 징검다리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의 징검다리처럼 다음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역할,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그 자세,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지난주에 온가족 새벽 기도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의 세대로부터 내려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믿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밖에 못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역사학자 누가가 갑자기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 빌립의 사명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믿음을 전수해줘야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비록 위대한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작게 보이고 더 이상 내가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나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지만 몰라서, 그럼에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라고, 그 믿음을 전수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사명에 충실하여 사명을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묻히더라도 거기에 불만이나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믿음을 따라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